자, 무교절은 영어로 Feast of Unleavened Bread. Unleavened bread가 무교병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히브리 말로 하마쭇 이렇게 부릅니다. 하마쭇. 기간은 정월, 니산월이죠. 니산월이라 해도 되고 아빕월이라 해도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정월 15일, 그러니까 6월절 바로 14일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막 혼동해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무교절의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 규례는 간단합니다. 일주일간 지내는데 일주일간 내내 이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첫 출애굽 당시에 무교병 혹시 드신 분 계세요? 이제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해서 저는 6월절 세대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정말 니 맛도 내 맛도 없다는 꼭 비스켓처럼 생겼어요. 예, 줄이 쭉쭉 나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실제로 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성맞을 때도 그런 맞자를 드셨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뭐 빵 같은 그런 걸 생각했는데 요새 유대인들이 먹는 거는 이제 맞자는 완전 비스켓처럼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줄이 나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그게 뭘 상징하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줄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구멍은 창에 찔리신 구멍을.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것을 옛날부터 언제부터 저와가 이런 걸 먹기 시작한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 전부터도 이 줄이 나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맞자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유대인들에게 좀 신비하게 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본인들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게 먹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무교를 먹기 시작한 것은 모세 때 출애굽 당시에 먹기 시작했는데 고난의 떡이라고 부른다. 그 의미는 평생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진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무교병과도 연관되겠지만 이 기간 7일 동안에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첫날에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땡겨서 그 전날 14일부터 벌써 누룩을 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7일간 중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또 중요한 7일 내도록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첫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 7일째를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두 날을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월절 식사가 말이 6월절이지 14일 날 먹는 것이 아니고 언제 먹는다고요? 무교절 첫날 시작되자마자 해지고 난 다음에 먹는 게 6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5일 날 먹는 거죠. 15일 시작하자마자 먹는 것이고, 이때 이제 6월절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되고, 마침까지 이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먹을 때 모세 때 보면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 돼 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뭐 나머지 규정은 다 이제 지키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거 규정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식사의 참 의미는 뭐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다 상징하는 것인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까지도
이 세대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다 의미를 알잖아요. 유월절 식사의 그 모든 빵과 포도주와 그 모든 그 순서의 의미를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는 유월절 식사는 모르고 그 의미를 뭐 늘 설마찬 하지만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초청받아서 이들이 가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한번 일반 이제 이 교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LA에 있는 저희 교회도 한번 저희가 초청해서 LA에 보면은 그 Jews for Jesus라는 그 유대인 단체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불러서 이분이 맞자하고 포도주하고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한번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걸 하면서 이분이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물론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저희 교인들에게는 다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들이 유대인들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를 대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사역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무교절이죠. 출애굽 사건 때 첫 무교절 기간 동안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단은 유월절 식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패스오버 사건이 이때 있었죠. 그래서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는 이 양의 문술주의 바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날을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 때 이 날은 벌써 1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을 말하는 거죠.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날이 바로 또 애굽의 그 장자가 다 죽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 참 이 패스오버 사건이 있고 마침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출애굽한 애굽 땅을 떠나서 나온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무교절 첫날, 즉 유대력 1월 15일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을 나온 날입니다. 나온 시각이 또 문제가 되는데 나온 시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밤에 장자가 다 죽고 장자가 죽은 시간이 한 자정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그 라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한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라일이라는 뜻은 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정 시간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모세가 또 바로 앞에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을 해가 뜰 무렵 새벽 시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급하게 다 나가라고 막 이제 밀어내는 분위기였잖아. 그래서 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 때 유대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에게 취한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과 폐물들을 이제 막 달라는 대로 빨리 내보내려고 또 달라는 대로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자정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새벽까지 나갈 동안에 언제 그 은과 폐물을 다 요구하고 그걸 받아갖고 챙기고 준비하고 또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어떻게 했겠느냐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이렇게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준비가 애굽의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며칠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곧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미리 다 이렇게 애굽 백성들에게 뭐를 내놔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갈 준비도 미리 다 하라고 벌써 며칠 전에 장자가 죽는 사건 며칠 전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말해서 미리 다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단지 애굽의 장자가 죽은 사건은 결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계기 준비는 다 갖춰놓고 이제 있었는데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벽 시간에 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그 출발 장소도 어디냐면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애굽의 고센 땅에 모여가 살았잖아요. 고센 땅은 이들이 그 노예로 노역했을 때 그 노역해서 그 라암셋 그 성을 쌓고 있을 그 지역하고는 꽤 멀리, 그러니까 애굽의 국고성이 있던 장소하고는 멀리 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벌써 출애굽할 있을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고센 땅에 거기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출애굽이 있던 밤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이 여호와의 절기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몇 년 있었는 거 아십니까? 여기 벌써 답이 나와 있죠. 몇 년요? 430년이 애매하게 430년이 아니고 430년이 끝나는 날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뭐 한 430년, 약 430년쯤 있다가 이제 너희들 애굽 나오다 이게 아니라 430년 정확하게 채워서 마지막 날 끝날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다 계획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은 시각에 굉장히 시간에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시간 하나 그 맞춰서 무슨 일을 계획한 일을 못 이루시겠어요? 어떠한 방해 요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시각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430년이 그냥 내내 나오는 게 아니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나왔다.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이 숫자가요 굉장히 예언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은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자, 에스겔서 4장 4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너는 예,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390일이니라. 넌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언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40일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합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 몇 년이죠? 430일이죠. 그런데 하루가 1년이니라. 이게 430년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이 430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날이 정확하게 또 430년이잖아요. 이게 두 숫자가 같은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이 돼 있을까요? 뭔가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참 이 출애굽 사건이 영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하나의 그냥 역사적 사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 전체는 마지막 계시록하고도 연결돼 있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때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과 왕국을 이제 처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인도하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적인 이 사건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첫 출애굽과 왜 연결시킬까요? 바로 첫 출애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단순히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어떤 그것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출애굽기를 같이 펴놓고 계시록과 출애굽기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많은 그 나오는 그 주제들 혹은 상징들이요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기에 있는 것들의 재판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멸하려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 바로에 해당되는 게 마지막 때의 무대에서 누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때 마지막 저항이 있다는 거죠.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 같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가 그런 저항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또 한 번의 홍해를 가르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는 그런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 교회까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까지 한꺼번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옛날 출애굽 때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뿐만 아니라요. 지금 또 사실은 계속해서 사단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이 되고 있는 백성입니다. 출애굽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습니까? 계속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죄로부터 노임받는 시간이 390일, 40일 합쳐서 430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출애굽이 끝난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또 벌써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실제로 갇혀 있을 때가 43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건 알겠죠. 출애굽 때 단순히 애굽 땅에 430년 이스라엘이 갇혀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출애굽해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배역을 하고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인데 그 죄를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결국은 출애굽 사건처럼 그 사단의 그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기까지 뭔가 어떤 기간이 걸릴 텐데 그 기간이 예언적으로 앞으로 430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을 벌써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430년을 있음으로써 예언적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너무 좀 이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얘기로 가기 때문에 이어서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이 430년이라는 예언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이 예언 안에 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계산한 제가 다른 슬라이드가 있는데 보면은 이 430년이 끝나는 이거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현대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하죠? 1948년 5월 14일 정확한 그 날짜가 나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면 나중에. 그래서 이런 예언을 우리가 풀 때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건전한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예언을 계산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신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에스겔에 이렇게 주어진 이 명령 390일, 40일 그리고 430일이라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한 날짜가 15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논란이 없습니다. 즉 6월절 다음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어디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람셋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한 시각까지도 나오는데, 시각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밤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밤. 그래서 이 밤이 이제 워낙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밤 중에 어느 시각인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시각이 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아마도 출애굽은 15일 밤이 끝나기 전에 새벽 시간에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그 정확한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출애굽 시간이 밤을 지나서 새벽 시간에 가까웠다는 것을 어떤 데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즉 1월 15일이죠.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그냥 유월절 다음 날이라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음 날이라 하면은 다음 날 중에 뭐 낮 시간일 수도 있고 밤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시각을 전혀 특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 다음 날이라고 돼 있는 그 히브리 표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모코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코라트는 그냥 다음 날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앞에 언급된 어떤 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아침이란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모코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란 뜻이 그 안에 모코라트라는 뜻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다음 날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은 도대체 다음 날이 뭐 언제 떠났다는 얘기야? 뭐 낮 시간에 떠났다는 얘기야? 뭐 저녁 시간에 떠났다는 얘기야? 전혀 이게 클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히브리 말 표현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 시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실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도전이랄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느끼는 그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도가 어떨 때는 순수한 의문일 수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요 그 의도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돼. 그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퀘스천을 계속 방문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 그대로 믿을 만한 게 못 돼. 성경 말씀 뭐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뭐 오류가 없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무조건 그렇게 말씀 곧대로 믿지 말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한번 따질 건 따져봐서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그걸 말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해 보려고 이런 이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날 자정에 이 장자들이 다 죽고 밤을 지나고 새벽에 출발한 게 많은데, 아까 제가 물었던 질문 하나, 어떻게 그 짧은 밤 사이에 뭐 어떻게 다 준비해서 다 그런 질문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새벽에 떠났다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준비한 게 언제라고요? 그때 그 밤에 준비한 게 아니라 벌써 하루 이틀 전에 벌써 모세가 이야기해서 다 준비했다는 것이 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다 대답이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반문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15일에 이제 분명히 람셋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민수기 33장 3절에 우리 조금 전에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 람셋에서 15일 날 출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인들이 이제 노예로 막 이스라엘의 국고성을 건축할 때 애굽 바로의 국고성 이름이 또 람셋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람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하고는 국고성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했을 텐데. 예? 근데 민수기 3장에는 33장에는 람셋에서 15일 밤에 출발했다고 되지 않느냐. 그 말은 고센 땅이 여기 있다면 람셋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설사 한밤중에 출발했더라도 15일의 아침 무렵에 이 람셋에까지 도착하기에는 도저히 그 당시 뭐 버스 타고 왔을 수도 없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왔을 수도 없고 걸어서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서 이어서 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출발한 시각이 아침일 수가 없다는 거지. 람셋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람셋에서 출발한 시간이 아침 무렵일 수가 없다. 한밤중에 어떻게 뭐 자정에 우리 한 새벽 한 3시나 그때쯤 출발했더라도 아침까지 람셋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답이 참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에 람셋 출애굽기 1장에서 그 국고성을 건축했을 때 노예들이 그 성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람셋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 출발한 도시 이름 또 람셋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은 똑같이 람셋입니다. 근데 스펠을 보면요, 영어 스펠도 그렇고 히브리 스펠을 보면 스펠이 달라요. 무슨 말이죠? 이름만 비슷하게 람셋이지 다른 두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두 도시. 국고성은 여기 있고 국고성 람셋은 여기 있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출발한 람셋은 스펠이 다른 람셋인데 이 람셋은 바로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요. 다른 이름.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벌써 요셉 때부터 고센 땅에 모여가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야곱과 더불어 그죠?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여기 답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쌓게 되거든요. 이때 이 람셋을 주었다 했을 때 이 람셋은 국고성 람셋이 아니라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을 말하는 거예요. 스펠이 달라요. 스펠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람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은 장소로 보고 어떻게 이어서 여기까지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헛된 주장을 잘못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 람셋과 고센 땅 람셋은 서로 다른 지역이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자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이 고센 땅 람셋에 다 모여갖고 뭐 벌써 애굽 백성들에게 제물 받을 거 다 받고 뭐 이러고 또 빵도 이제 유교병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교병 하고 그것도 미리 구워가면 안 되니까 반죽된 반죽된 것만 그것을 자루에 넣어갖고 지고 벌써 출애굽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제 바로의 허락이 딱 떨어지자 바로 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무교절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예수님에 의해서. 왜냐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의 성취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충분히 봤고. 그 무교절은 도대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나? 이래 물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아마 이미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 없으신 무교병이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 7일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상징한다. 이런 대답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무나 무교절에 대해서 불충분한 설명이고 불충분한 이해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것을 무교절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것이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묻혔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묻혔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묻혔어요. 그럼 해가 지기 전에 묻혔으면 그 예수님이 묻히신 게 14일에 묻히신 거예요? 15일에 묻히신 거예요? 14일에 묻히신 거예요. 죽으신 것도 14일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것도 14일에 묻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자꾸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일단 그 자체가. 그죠?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이날은 이미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14일을 말하는 거죠.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즉 예수를 무덤에 묻은 날이 어느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비일 날 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날은. 그죠? 그러니까 무교절 날 묻히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이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무덤에 넣어두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은 예비일이요. 무교절 아직 안 됐어요.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안식일은 바로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가까이 된 시간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날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무교절의 의미는 뭘까요? 이 무교절 동안에 누룩이 없어야 되고 무교절 내도록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의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의문에 대답하는 것은 다른 절기들은 보통 하루 뭐 이틀 뭐 그런데 이 무교절은 7일간이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일간 지키는 도대체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 또 7일 내도록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루 이틀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일 내도록 먹어야 되고, 또 7일 내도록 뭐 안식일 혹은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첫날과 끝날만 안식일과 성회로 모인다. 이것이 무교절이 나타내는 그 의미와 다 연관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무교절 7일의 그 영적인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그냥 7이라는 숫자로 덮여 있어요. 예. 7이 뭘 상징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서 7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하면 또 너무 개념이 애매해갖고 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느끼겠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셔서 완성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시작하신 일을 끝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도 일주일이 7일이고, 그죠? 인간의 모든 이 사이클이 7일로 돌아가는 거 알죠? 그래서 인간은 7일 동안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이클 자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지만 인간이 가장 능률적으로 일도 하고 행복도 느끼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세포 안에 이미 7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7일간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제가 무슨 뭐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도 있었고 지도자들 왕들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경제적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소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6일 동안 일하는 이건 너무 낭비다. 한 열흘 동안 일하고 하루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 사이클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시도가 역사 기간에 여러 번 동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이제 루이 14세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 일종의 좌파 정권이죠. 좌파 정권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이 정권들이 대부분 그때 뭐 유럽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던 무신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리 인간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때 제가 10일인지 10며칠인지 하여튼 만에 한 번씩 시도록 해보자.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꼭 7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로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뭐 오히려 뭐 능률이 떨어지고 인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7일로 다 돌아왔어요. 지금 성경을 안 믿는 비크리스찬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근데 그들도 다 어떻게 하고 있죠? 7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DNA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또 우리 그 다음 질문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필이면 6일이고 얼마든지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한 9일 정도 10일간 일하고 하루 쉬어서 충분히 잘하도록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신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를 개인적으로 믿냐면은 하나님의 7,000년 구속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제 창조과학하고도 연관되는데 진짜로 이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얼마나 되었는가, 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나 했을 때 뭐 진화론에서는 수억 년, 수십억 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많은 창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만년 안쪽이고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진짜로 성경의 연대를 다 조합해 보면은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6,000년 정도 이제 지나고 마지막 7,000년째가 바로 제7일 안식일에 해당되는 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6,000년간의 인간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7일째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바로 7,000년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교절을 왜 우리가 뭐 일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무교절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일하고 반드시 7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준 명령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그런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교절에도 보니까 또 7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7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상징하는 기간이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무교절의 의미가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7일간의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 기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 개인의 삶을 보면은 한 7이라는 숫자는 시작과 끝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삶으로 보면은 또 한 개인의 삶에서도 한 개인의 성도의 평생의 여정을 영적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제 무교절 첫날과 끝날이 바로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첫날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뜻으로 계획을 시작하셨던 그때 첫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이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전쟁도 그치고 모든 가난의 문제도 없고, 그죠? 바로 그 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무교절 7일을 또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일간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이제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무교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는데 이 무교절이 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7일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상징하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은 이 7일간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평생 동안
혹은 하나님의 구속사 기간 내도록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처럼 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무교병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7일간 계속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낸다는 의미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이렇게 무교절을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어떤 계시에 합당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간 것으로 보이지만 7일간의 무교절 기간은 무교병인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가는 성화를 위한 성도의 평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그 결국은 7일째가 나타내는 궁극적인 승리와 구속이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 무교절 7일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7일째예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미리 이제 땅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무교절 마지막 날에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7일째 일어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결되는 마지막 날이 7일째인데 7일째가 그걸 상징하는 건데 7일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최후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무교절 마지막 날에 다 모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또 궁극적인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단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 특별히 마지막 7일째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은 있냐면은 처음에 일어난 모세 때 일어난 그 출애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영적으로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우리 그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연결 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심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고, 그죠? 또 출애굽 사건 또 뭐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출애굽하는 사건 또 다 이제 뭐 신약에서 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영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장자의 죽음, 이 한밤중에 있었던 죽음의 천사에 있던 장자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성취로 나타나는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꼭 모든 것을 1대1로 다 연결시킬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은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문제죠. 무교절 첫날 밤중에 일어났잖아요. 첫날 밤중에 자정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이제 이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그 백성들, 그 장자들이 다 죽음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사망에 대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함을 받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흔히 부활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 날 자정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건 아직 초실절이 아닙니다. 무교절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런 죽음과 사망에 대한 승리로 일어났다면 초실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무교절 첫날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약간 좀 거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약간 신비스러운 어떤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간 이렇게 무덤에 계실 동안에 그냥 무덤에만 계시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디를 다녀오셨다고 돼 있어. 여러분 다 알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옛날 그 니케아 신조라고 우리가 읽는 그 사도행전의 참 사도신경의 원형이 되는 오리지널 그 신앙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갔다 오시고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근데 요새 사도신경에 그것이 빠져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그리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 이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면 노아의 날 방주 동안에 복종하지 순종하지 않고, 그죠? 있던 그때 영들 다 죽은 영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때 복종하지 않고 죽은 영들이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혹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죽었는데, 믿지 않고 죽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에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사실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연옥설을 가리키면서 뭐 믿지 않고 죽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후손이 남아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드리면 혹시 몰라 연옥에 계신 우리 부모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을지다. 그거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죽으라고 전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혹시 안 믿고 죽어도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열심히 남은 후손들이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죽으라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그냥 무너뜨리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이 영들에게 선포한다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면 이때 선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 왜? 이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면은 그 결국 노아의 홍수를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그 이유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 보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여인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가 그 노아의 방주 전에 나오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인류 구속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눌려서 노아 가족 외에는 전체를 다 멸하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결국은 이 인류를 타락시켜서 약속된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어떤 책략으로 그렇게 인간들을 타락시켰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오지 않게 그렇게 방해 공작을 꾸미고 온갖 걸 해도 봐라. 내가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승리를 선포하러 가신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건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 6월 사건 한밤중에 있었던 이 애굽 장자들의 그 죽은 사건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예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무교절 마지막 날 뭔가 이 무교절 마지막 날은 그냥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는 것 외에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고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다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예표 여기 보면 예표 1, 2, 3 세 개를 해놨는데 예표 1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예표 2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다 아시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고 또 마지막 7바퀴째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진죠. 그때도 며칠간 돌았죠? 7일간 돌았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7일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 언제 날이에요? 무교절 마지막 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성을 이렇게 잘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잘 기록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그 전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어떻게 했죠? 광야를 돌았죠. 근데 이 광야 돌기 전에 벌써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절기에 대한 모든 규례도 그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할 때 벌써 첫 번째 유월절을 이미 지냈고,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요거보다 초실절은 조금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초실절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초실절은 정식으로 지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은 농경 규례예요. 보리에 익은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 상황에 이제 노예로 있다가 언제 농사를 지어갖고 보리를 지어갖고 첫 이삭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낼 수 있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초실절은 첫해 나올 때도 못 하고 그다음에 광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어가 광야 40년 동안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보리를 키워서 보리삭을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계속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가락하면 떠나가 또 장막 키고 가는데 그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정착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해서 농경을 지어서 초실절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도 이제 밀농사의 첫 번째 그것을 소산을 드리는 게 오순절 규례인데 그건 역시도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제 말은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아마도 절기들 가운데 이 초실절과 이 오순절의 그 시기는 이미 정해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제대로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못 지켰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유월절은 그냥 양만 잡고 그냥 뭐 쓴나물 이 정도로 먹는 거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광야 기간 동안에도 어쩌면 유월절을 계속 지켰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기록에는 광야 기간 도중에 유월절을 지켰다 혹은 초실절을 지켰다 오순절을 지켰다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출애굽하던 해 말고 초실절도 지켰다, 유월절도 지켰다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여호수아의 모세는 이미 죽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입성할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킨 얘기가 있고 초실절을 지킨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유월절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여리고성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원에서 여리고 전투가 시작하기 직전에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되죠?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첫날에 니산 15일 날에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규정으로 봐서 바로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성 도는 이 7일간이 아마도 무교절 7일간이라고 뭐 명시되게 그날이다라고 안 나오지만 이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봤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여리고성 전투는 아마도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 며칠이겠어요? 바로 무교절 끝나는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교절 7일이 가지는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두 번째 클루가 되고 세 번째 한 번에 더 클루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 사건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왜 죽이려고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무교절이 끝나서 베드로를 잡아야 죽이려고 했는데 밤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족쇄가 풀리고 베드로가 초자연적으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석방 사건 역시도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져서 바로의 군대가 다 멸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구출받는 사건이 실제로 무교절 7일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무교절 마지막 날, 그리고 베드로가 옥새에서 풀려난 것도 마지막 날,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최후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는,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마지막 날 제7일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절기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적용시키다 본다면 결국 무교절 7일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속사 마지막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승리, 궁극적인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구속사 기간 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는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 사단 그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마지막 날 7일째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